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에 따르는 위험 5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요. 아빠가 외국 출장을 갔다든지 뭐 어디 멀리 갔다가 예를 들어서 보름 만에 왔든지 일주일 만에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빠가 문 앞에 탁 문 열고 들어오면 당연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선물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아빠는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보지 선물은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아빠는 뭐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애기들, 자녀들은 아빠하고 따라가기는 쫓아가기는 하지요. 근데 왜 쫓아가냐면 선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맨날 달라고 하고 주는 것에 만족해서 사탕 먹는 거에 만족해서 좋아서 기쁨 주는 것에 좋아서 즐거움이 있어서 좋아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사탕이나 선물만 좋아하는 사람인 거나 좋아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를 내가 주인인 아빠하고 나하고 자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빠를 내가 기쁘게 하신다면 그 아빠가 들고 있는 선물을 아빠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달라고 해서 주시겠어요? 달라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주시겠어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선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물론 선물이 좋지. 사탕 주고 자기 갖고 싶은 장난감 사오고. 그런데 선물이 안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빠보다 선물이 더 좋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선물만 좋아하는 정말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건 아빠 불러요. 왜냐? 아빠가 선물 주인이니까. 아빠가 줘야지 자기가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가 선물을 달라고 해도 주고 안 달라고 해도 당연히 주세요. 주려고 사왔는데 그 선물을 왜 그분이 다시 갖다 버리겠어요? 다른 사람 주겠어요? 다른 사람 주려고 그걸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만난 자녀들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다 이해하신다고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실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선물 주시는 선물만 자꾸 바라보지 하나님은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선물이 좋거든. 무슨 소리냐? 그렇게 낮은 단계 어린 영의 사람의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으로도 어린 애기들 아니에요? 애기들이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지. 조금만 커도 고등학생만 돼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손에 들린 선물만 안 볼 거예요. 아버지도 보고 그러지. 여러분이나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모양의 그런 현재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막 부정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아닐 수 있냐? 안 그래요. 그거는. 삶을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그런 열매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 것 같아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쭉정이에요. 왜 쭉정인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열매가 되겠어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맺은 열매니까 결과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 하나님한테 지도인도 받은 적이 있어. 한 번도 없는 거야, 한 번도. 맺을 열매가 없지요. 맨날 선물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 그 신앙에서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엉터리죠, 엉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잘 알지요.
지식은 빵빵해요. 근데 삶은 하나도 못 살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실 때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번도, 지식 좋은 사람 한 번도 구하시, 12제자에 뽑으시지를 않았어요. 지식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거는 또 여러분 따질 테니까 지식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관계가 먼저 열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영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고? 그저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딸딸딸 외우고 그런 거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잘해서 잘 믿게 되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서 구절도 외워지고 이렇게 해서 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구절을 외운다? 그거는 어떤 얘기랑 똑같을 수 있냐면, 영어 배운다고 하면서 문법만 딥대 배우는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영어 문법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12년 동안 영어 해도요, 대학교 졸업에 대학원까지 갔다 와도요,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연배 사람들은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까지 갔다 와도 졸업했다고 그래도 미국 사람이랑 영어 능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였어요. 토익은 잘하겠지. 시험은 잘 치시겠지. 시험 치는 실력은 좋지. 문법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냐? 미국에서 사는 애기들은 문법 하나도 몰라요. 말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5살만 먹어도 미국말 잘하거든. 7살만 먹어봐요. 깜짝 놀랄 만큼 영어를 구사한다고. 근데 우리는 12년을 그 성장한 성인이 공부를 했는데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것과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안 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천국 가고 좁은 길로 가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무슨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성경 어느 구절에 무엇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학문적으로 풀어가지고 그거 잘 알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독교는 생명이 움직이는 역동하는 신앙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탈하고 남을 위해서 신앙하는 종교예요, 종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교통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면 교통하고 교제가 돼야죠. 말할 줄 알아야지, 말.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실 줄 알아야 돼. 성경 구절을 하나도 못 외우더라도. 성경 퀴즈에서 빵점 맞아도 관계없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면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게 더 앞이다. 지식 많이 쌓는 것 중요하지 않다. 실제 하나님의 삶을 실제 살아라. 살으셔야 된다. 살면 교통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히 확인이 된다. 확인 안 된 자녀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딱지 않도록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학 공부하듯이 이 방송을 맨날 보기는 보는데 사는 건 하나도 못하고 성령이가 물어보는 관계는 하나도 못한다면 소용없죠. 이 방송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방송 그만 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정말로 물어보시라니까, 무릎 꿇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말은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말 못 듣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원하고자 교통하고 하길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제를 할 수 있게끔 시작점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물론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5시간씩 기도하셔야죠. 방언기도 못하는 분은 방언기도 하게 해달라고 하셔야죠. 그런 건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 아무것도 없이 뻥하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쪼르륵 와서 누구누구야 너 지금부터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짜로 그냥 하늘에서 툭툭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계속 혼의 생명을 따라 행하고 있고 참된 영적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감정을 거의 신성시해서 즐거운 감정을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할 정도로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신성시해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육신의 삶의 모양들이에요. 이것은 물론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 오해를 없애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자녀들에게 이 즐거운 감정을 뺏어갑니다. 왜냐? 그것으로 그냥 붙들려서 그것만 원하고 그것만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뺏으셔야지. 애기한테 장난감 줬는데 장난감만 갖고 그냥 아빠랑 엄마랑 말도 배우고 서로 자꾸 성장 성숙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장난감을 계속 주고 있겠어요? 걔는 그 장난감으로 그냥 일생 성장도 안 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장난감 좋아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으라고? 물론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밥 먹으면 자꾸 커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학교라는 기관을 가서 자꾸 지식을 배워서 조금씩 자라가지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달라요. 장난감 갖고 계속 그 장난감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상태로 60년 가도 또 소용없어요. 하나도 잘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골아픈 존재가 돼요. 교회에서 골아픈 존재는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 교회에서 큰일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교회 처음 간 사람은 문제 안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 안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뭐 좀 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쩝쩔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탈내고 문제 일으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을 팔아먹을 줄 알아.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을 줄 알아. 그 사람들은 말할래도 할 게 없어. 모르는데 뭘 말을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삶, 성령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살으니까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대상으로 그분이 살았던, 그분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드리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고 하셨던 일들을 믿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신학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교회놀이, 종교놀이 수준에 벗어나지 못해요.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어 30년 해도 미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영어를 30년 하면 하나도 못할 리 있겠어요? 열심히만 하면요. 그러나 어쨌든 소정의 영어를 하에서 영어를 능통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제일 먼저예요. 그거 먼저 해야 우선 5살짜리가 말이 되어져서 말을 서로 주고받고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아주 능통하고 능숙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그거. 우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거기다가 신학적인 지식,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여러 가지 지도인도 하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하고 하면은 신령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의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데 하나님이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데서만 열심을 낸다고. 즉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받아먹는 일에만 그냥 온 정신을 다 파는 거예요.
그 선물 갖고 온 아빠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아빠가 내 사람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건데. 그 원리를 왜 몰라? 이걸 설명을 하면 마음이나 이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맞다고 하겠죠. 그런데 소용없어요. 그거는 지식적으로나 뭐 내가 볼 때도 맞네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다니. 그거는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예수님처럼 실제 살자. 남이 좀 싫은 소리 해도 인내하고 들어주고 그분을 직관으로 알아서 위에서 중보하고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예?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 뜻과 달릴 때 정말로 열심을 내서 설득하고 하나님 뜻임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사람들 바르게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선물 사탕 이거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니까. 안 주실 수가 없어. 이쁜 짓을 하는데 이쁜 짓 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이미 주시려고 선물은 다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 딴 사람들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죠. 그거 달라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거 안 달라고 해도 된다고 마태복음 6장 25절 그 이하에 보면 쭉 있잖아요. 국화를 봐라. 네?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먹이고 입히고 안 해도 다 먹이고 입히고 키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맨날 구해요. 안 구해도 된다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맞아요. 저도 조금 눈짓에서 보니까 정말로 구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거에 목숨 걸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정말로. 이게 맞냐 틀리냐는 나는 여러분한테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맞으면 맞다는 증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현재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절대로. 사탕 구하지 않는다니까. 사탕의 무익함을 안단 말이에요. 왜냐 달콤한 게 있으면 더 가려고 안 해. 나 그냥 여기서 이거나 먹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나 가고 싶어요 하고 주저앉지 되게. 그러니까 사탕을 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걷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을. 걷어가야 정신을 차리고 훈련에 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훈련 과정이 그게 걷어가는 게 그냥 가져가는 게 왜 아니라고.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훈련시키시려고 장난감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가 쉽게 될까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안 돼야 당연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탕 다 뺏어가는데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예? 주시질 말던가 주셨다 뺏어가면 어떡하십니까? 해가면서. 그 어렸을 때 쓰는 용어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을 고통으로 인도하여 기쁨은 주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훈련을 하시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만일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이들은 주님을 높일 것이며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기쁨 없으면 사랑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무효. 소용없는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붙들고 늘어질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좋을 때는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퍼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다른 우상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우상이라고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아세라상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목각이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야. 어떤 것이든지 자녀든 자기 아내든 자기 친척 자매든 뭐 누구든 자기 육신의 부모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에 놓으시길 가장 즐거워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놔야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저 앞에 제일 앞서서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앞에 놓는다? 그럼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에요. 자녀든 아버지든 엄마든 부모라도 소용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행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이건 뭐 우상이니까 당연히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책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두꺼운 책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제일 아주 극단으로 싫어하신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이것저것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정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절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방법이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항상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이나 저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지도 인도 받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과 관계가 열려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 틀렸다, 잘못했다. 막말로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지옥 가는 신앙이다. 신앙이 아닌 그거는 종교지, 교회놀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 이 방송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지.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셔서 빨리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교통교제하는 관계가 열리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